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담고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과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며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상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며 오늘 우리가 갱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갱신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신자로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시고 하늘군대를 보내사 모든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숙한 신자의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교회란 것은 뭔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참 교회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힘든 곳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쉽게 이해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냥 눈으로 본 거, 그걸 교회 전부로 착각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또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하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회를 자꾸 자기들 교회로 만들잖아요. 그죠? 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니네 교회 나쁜 교회, 막 이런 식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죠?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좋아 하면서 막 참 좋아 막 이러면서. 그거는 다른 교회는 별로란 얘기지. 근데 우리는 아무리 조그만한 교회라도 연약한 교회라도 거기도 다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 교우들은 언젠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울 여력이 생기면 많은 연약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참 저희 교회는 개척 초창기부터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멀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참 뜻깊은 헌신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도와드렸는데 많은 힘을 얻으셨고 그 교회가 지금은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경찰서가 많이 세워진 것보다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에 아주 소음이 되고 세상에는 아주 시끄러운 골칫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다 보면 십자가의 꽃이 밤에 쫙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제일 인상 깊은 그 장면이 뭐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다 내려오는데 비행기에서 밤에 한국을 내려다볼 때 십자가의 꽃이 쫙 피는 걸 때 전 세계에서 본 적 없는 이색 풍경이었다고 그랬어요. 참 축복받는 나라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를 짓습니다. 외국 나가봐도 한국 사람들 곳곳에 모여서 교회를 지어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지어놓고 또 한국 교회는 선교도 잘해요. 막 교회를 지어놓고 선교를 열심히 해요.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막 싸워. 뭘 싸우냐? 막 선교 더 열심히 하려고 싸워. 전 세계에서 이런 민족이 없죠. 저쪽 교단보다 우리 교단 막 더 앞장서야 돼. 저 교회보다 막 우리가 더 열심히 이 지역을 전도해야 돼. 막 갖고 그렇게 열심히요. 그런데 성숙한 신자를 못 세운 게 좀 단점이에요. 성숙한 신자를 못 세워서 교회도 잘 지어놓고 막 선교도 엄청나게 하는 화려한 교회가 됐는데 나중에 보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또 장로님들끼리 파가 나서 싸워지고 또 막 성도들이 보면 막 이쪽 파 저쪽 파 막 나면서 교회가 분열이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대구 갔는데 한 동역자를 만났는데 어느새 그분도 담임 목사님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그 대구에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몇몇 장로님이 나왔대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는데 자기를 이렇게 수소문 듣고 친구 소개를 해서 자기를 청빙해서 자기가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그렇게 개척되는 방법도 있네 했더니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급하셨나 보다고 그렇게 갈라져 나가게 해서 교회를 또 세웠다 그러면서 제가 해외 나가 보면요 어떤 한 교회가 6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개척했냐 그 교회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6개나 돼. 곳곳에서 그냥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건 좋은 것이지만 아름답게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죠. 그죠? 초대교회는 어떤 식으로 개척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여기 사도 바울처럼 지역에다가 지교회를 세웁니다. 몇몇 가정이 모여서 거기서 소그룹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점점점 불어나면 나중에 이 교회가 이제 교역자를 파송하면 저절로 설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 교역자를 딱 파송해서 교회를 딱 독립해요. 그 지역을 맞는 든든한 교회가 하나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교회를 한 수도권에 500군데 만들어갖고 500개의 교회를 쫙 개척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박인희 성도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또 부흥해서 언제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을까요? 그러면서 끝이 잘 안 보이나 봐요. 네, 비록 우리가 새들을 살고 있는 지하에 새들을 살고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성경적인 교회 개척이에요. 네. 그래서 성숙한 신자들을 세우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셨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니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뭘 세운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두 사람 모이면 그게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분 집에 몇몇 가정이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바로 그 지역 살린 지교회입니다. 그 지교회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그 지역에 한 20가정 이상이 모인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죠? 하나의 개교회로 독립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확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한두 사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세워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게 세워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 부름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 교회도 그리스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고 우리 박권사님은 권사로 부름받았고 그죠? 우리 전도사님은 전도사로 부름받았고 그죠? 또 반주자 오늘 안 왔지만 반주자로 다 부름받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야? 안수집사로 또 교사로 성가대로 문화사역자로 선교사로 각각 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역할을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어떤 역할로 쓰임받을 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그 역할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요, 우리의 몸처럼 비유해서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고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 그래서 팔, 다리, 목, 손가락, 발가락 있듯이 교회는 이렇게 각각 지체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해서 하나의 몸을 만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교회가 든든히 서겠죠. 그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하나 쑥 빠져버리면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그죠? 팔도 하나 빠졌다. 그럼 또 왜 팔 되고? 눈 하나 빠졌다. 왜 꾼은 되고? 보기 좋습니까? 측은하고 안쓰럽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우리 역할을 감당 안 하면 교회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고옥정 집사님이 한 달이나 공백기를 깨고 화려하게 변신해서 나타나셨는데 저는 처음에 미스 코리아가 들어오나 여인들은 항상 조용하고 있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신해 나타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고옥정 집사님이 다민족 집사님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다민족 집사님 두 분이 있어요. 박리숙 집사님, 고옥정 집사님. 박리숙 집사님은 일본을 살리라고, 일본인들 살리라고, 또 우리 고옥정 집사님 중국인들 살리라고. 아주 젊은 일꾼들인데 나이도 엄청 어린데 그 집사로 세웠다니까. 근데 이제 고 집사님이 자기 역할을 감당 안 하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비운 사이에 교회가 한쪽이 이렇게 절음발이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와서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하니까 이제 교회가 이게 딱 뭔가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유 내가 뭐 교회에 있으나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있으나만한 존재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빠지면 안 돼. 자기 역할을 다 해줘야 돼. 자기 역할. 오늘 반주자가 안 오니까 뭐 얼마나 막 여러 가지 대신 기타를 치기 은혜롭긴 했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반주자님도 안 빠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꼭 이 시간만 되면 아프고 졸리고 그러시대.
그 남자친구도 같이 그냥 졸리고. 그게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따라합시다. 세우는 자가 되자. 여러분, 세우는 자가 되세요. 허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 내가 조금만큼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조용히 화장실 가서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이걸 조금씩 하면서 교회가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가. 그죠? 작은 헌신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오면 자기가 할 일 하나씩 다 찾으세요. 우리 박 권사님은 이렇게 물을 탁 떠다 놓고 하는 거 권사님이 맡았어. 그죠? 그럼 여러분도 자기 역할을 쳐줘야 돼. 우리 이면주 성도님은 이제 교회 온 지 한 달쯤 됐는데 뭘 해야 될까, 교회 와서. 자기 역할을 찾아야 돼. 하나씩. 다 자기 역할을. 와서 의자를 가지려는 건 내가 담당. 그죠? 네. 또 뭐 새신자가 오면 주보를 나눠준 거 내가 담당. 그잖아요? 김밥 갖다 나눠주는 거 담당. 화장실 청소하는 담당. 저기 우리 김은영 집사님은 주방은 이제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김은영은 틈만 나면 주방 와서 청소하고 쓸고 닦고 깨끗하게. 자기 역할. 그렇게 하나씩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다 자기 역할 하나씩 맡아야 돼. 찾으세요? 네. 그 중요해요. 자기 역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역할이 없다는 말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이 물을 딱 떠다놨는데 권사님이 이걸 하니까 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안 오셔갖고 아무도 물을 안 떠다놨다. 그러면 내가 막 목마를 때 설교하다가 힘든 거예요. 존재감이 느끼잖아요. 아, 권사님 꼭 오셔야 되는구나. 이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아무 역할이 없다 그러면 아, 오시나 마나 뭐 불편한 게 없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지 마시고 꼭 있어야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작가이면서 신학자였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이다. 참 저는 신학생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맞다. 네. 참, 그래, 교회는 유람선이 되면 안 된다. 노세 교회 와서 노세. 처녀총각 예쁜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노세. 심심한데 교회 와서 외롭지 않게 사람들하고 친교하면서 노세. 구역끼리 모여 노세. 지교끼리 모여 노세. 남전들끼리 여전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외로운데 이거 와서 노세. 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가는데 맨날 사람들만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자기한테 하는 어투하고 집에서 자기 하는 어투가 다르대요. 집에 오시면 어머니의 말씀이 되게 부드러우시대요. 자기한테 교회에 오시면 얘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집에 오면 갑자기 바뀐대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이중적인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기가 싫었대요. 시집하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를 만났는데 근데 다행히 할머니는 너무 잘 믿으시는 분이네요. 할머니는 정말 믿음이 독실하시고 말씀도 삶도 본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늘 꾸중 듣네요. 자기 외할머니한테 자기 어머니가 늘 이게 꾸중 듣는데요.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어머니처럼 교회 가서 맨날 놀고 뭐 그러니까 자녀가 볼 때 본받을 게 없잖아요. 신앙생활. 그게 보이지 않게 다 영향 가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교회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투라는 전함이다. 그게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확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실패의 흐름 저주 있죠? 그게 확 끊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가지고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과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고 지역 살릴 수 있는 지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환받죠. 그리고 교회는 나아가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막 선교사를 파송해 갖고요.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양정환 선교사님처럼 막 세계 대학을 막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막 전 세계 대학에 막 보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곳곳에 가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전함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몇 가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알고 나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전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성숙한 신자, 성숙한 제자, 성숙한 전사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두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잠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게 있네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인데요. 부교육자였습니다.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정을 소통시켜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7절에 보니까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랬고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내 사정, 우리 사정 이걸 다 알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이 두기고가 표현된 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자, 두기고에 대한 표현을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요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내 사정, 우리들의 사정. 지금 바울이 감옥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울이 복음자가 감옥 갇혀 있어요. 그 사정을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던 거죠. 바울이 지금 선교를 하다 감옥 갇힌 거거든요. 이 사정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감옥 갇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는 그쪽 지역의 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사정을 다 전달해 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두기고였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중직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의 사정을 알고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알고 새신자한테 딱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새신자가요. 그렇구나. 알아듣죠. 그러면 오해가 이해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정소통을 해주는 사람. 또는 한 집사님이 다른 어떤 집사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딱 소통을 시켜주면 오해됐던 사람이 이해로 바뀌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소통시켜주는 사람 되십시오. 반대로 불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약간 안 좋은 말을 섞어갖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약간 이상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 속성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네. 사정을 알고 소통시키는 사람. 근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들 보면은 은근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이게 목사님하고 어떤 성도들과 사이를 약간 이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성도를 이렇게 하면 이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속성이죠.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꾸중해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오. 집에서도 아이들과 아빠 사이가 안 좋다. 소통을 잘 시켜주는 엄마가 돼야 돼요. 그쵸? 네. 또 형제 간에도 보면 막 은근히 있게 분열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들 사이를 다 소통을 해서 화목한 형제들로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일꾼인 겁니다. 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사람들을 다 소통시켜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일꾼인 겁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분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제자가 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두기고 같은 경우는 위로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사정을 알고 나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위로가 됩니까? 엉뚱한 말만 시큰하지? 그죠? 정말 서로의 사정을 알고 가서 성도를 위로해 주시는 사람. 그리고 이 두기고는 아주 신실했다. 신실하다는 게 뭐죠? 믿음이 독실한 일꾼이었다. 신실한 일꾼. 아주 믿음이 독실한 일꾼이었다. 그리고 전도자 바울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같이 가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생을 거는 종이 된 자. 그 전도자가 가는 길이 험난한데도 같이 갈 수 있는 종이 된 자. 아주 귀한 제자였죠. 이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소통을 시켜버려요. 제가 우리 단체에서 하는 일도 그거예요. 세계에 다니면서 소통이 안 되는 소통도 시켜주고 한국과 다 소통도 만들어주고 선교사와 또 본부와 소통도 시켜주고 그런 역할들을 가서 잘 심부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심부름 시켰을 때 가서 그 현장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잘 전달해주고 현장의 소리를 나한테 잘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일 시킬 때 그 사람 찾습니다.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사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항상 목사님의 사정과 또 중직자들의 사정과 교회의 사정을 다 알고 다 전달해 주는 사람. 사정을 모르면 제대로 소통을 못 시킵니다. 그죠?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신자가 되시려면 다 사정을 알고 그걸 다 소통시키는 제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오네시모를 봅시다. 이 오네시모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 오네시모도 신앙이 아주 독실했고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받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성도도요. 성도들 볼 때 이렇게 약간 밉상 보이고 이런 성도가 되면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뭐 막 잘난 척하고 교회 가서 막 험담하고 막 남 상처 주고 이러면 은근히 은따가 됩니다. 은근히 이렇게 왕따가 돼요. 그러지 말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믿음이 진실한지 아유 집사님 하면서 막 얘기 좀 다 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 이게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마찬가지죠. 소통을 하는데 기여한 제자였습니다. 나아가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뒤로 넘겨서 빌레몬서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빌레몬서. 저기 디모데 전후, 그 다음 디도서, 뒤에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였는데요. 이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그 종살이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금품을 이렇게 훔쳤든지 재정사고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감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 제자인 빌레몬한테 쓴 편지 내용이 나오죠. 8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말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누구라고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아들로서 여겼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귀한 제자였고요. 11절에 보세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오네시모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 유익한 사람이 되세요. 특히 직장생활 하는데 유익한 사람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유익한 사람 되세요. 자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누구라? 신복이라. 신복이라. 다른 사본에는 내 심장이라 일어났어요. 얼마나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귀하게 했냐. 내 신복이라. 내 심장이라. 그만큼 귀한 제자가 된 겁니다. 전도자에 있어서. 왜요? 13절에 나오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이 정도까지. 자,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귀하게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빌레몬한테 바울이 아주 간단한 얘기를 길게 써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아 너 나한테 빚진 거 많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사역을 많이 했고 너를 그리스도 지체로 키웠는데 너 나를 생각하면은 이 오네시모 그냥 용서해줘라. 그리고 뭐 오네시모가 너한테 재정사고를 치서 빚진 게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을게. 근데 굳이 네가 나한테 갚으라고까지 말하진 않겠지. 왜냐? 네가 나한테 빚진 게 더 많으니까. 나는 네가 충분히 억지로 그걸 하지 않고 자의로 할 줄 나는 확신한다. 너는 충분히 그런 제자라고 난 믿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주 길게 그걸 부드럽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한테 종으로 여기지 말고 같은 뭘로 여기라? 동역자로 또 형제로. 이런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우리 집 종이었는데 그 사람을 내 형제로 이렇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 내 동역자로. 같이 노예했는데, 내 집에 노예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바뀌어갖고 교회에서 같이 바울에게 부교육자가 됐다. 과거에 주인님 했는데, 같이 전사님이야. 이제, 오네시모한테도 빌레몬이, 아유, 전사님 오셨어요? 오네시모도, 아유, 전사님 오셨군요. 이렇게 같이 교회 안에 그런 동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가능할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는 하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하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소중하게 자기 심장처럼 여겼고, 자기 신복으로 여겼던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던 꼭 필요한 자라고 간곡하게 빌레몬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가 되세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결론을 여러분 잘 붙잡으세요. 첫 번째, 이 오네시모나 두기고가 이와 같이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뿌리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을 얻을 정도로. 그게 뿌리내린 사람이에요. 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 돼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자가 될 정도로. 우리 고옥정 집사님이 단계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면 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실한 두기고 같이 오네시모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인들 살리게 되는 겁니다. 고 집사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시. 어떻게 하면 복음에 뿌리내리죠?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고요. 그걸 가지고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받은 말씀 가운데 기도하길 원하는 게 있구나. 내가 기도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게 있어요. 이번 주 메시지 가운데 그럼 여러분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적으세요. 그게 한 가지인 사람도 있고 5가지인 사람, 10가지인 사람이 있어요. 노트를 한 장 딱 갖고 노트를 딱 펼쳐서요. 왼쪽에다가 이번 주 말씀에서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 쫙 적으세요. 왼쪽에다가 몇 개든 적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뭐를 적으시냐면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텐데 내가 실천할 건 뭐가 나옵니다. 이 기도 제목이 기도가 응답돼서 올라면 내가 믿음을 실천할 건 뭘까? 오른쪽에다가 내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실천할 것 적으세요. 몇 가지라도.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시면 그때 빨간 펜, 노란 펜, 뭐 이런 초록 펜 이런 거 갖고요. 그 기도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맨날 며칠 몇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응답되었음. 이렇게 응답됐으면 적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실천하니까 너무 좋았고 다음에는 여기다 좀 더 붙여서 뭘 실천이 되겠음. 이런 것들을 추가된 사항을 보완해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토요일 날 밤 되잖아요. 한 주간 딱 응답된 게 보입니다. 이야, 이번 주 이렇게 정확히 응답됐구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매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딱 한 달만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확히 기도 응답하는구나. 기도 응답이 오는구나. 그럼 여러분이요,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를 보는 얼굴이 좀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굉장히 존경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실 겁니다. 왜? 야, 목사님 어쩜 그렇게 나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꼭꼭 딱딱 찝어다가 심부름하셨습니까? 그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만 야, 뭔가 내가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감사 표현해야 된다고 해서 밥이라도 좀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저절로. 밥 사라는 말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제가 밥 잘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고 뭔가를 내가 야, 이게 너무 귀하게 여기기 시작해. 그때부터 말씀을 심부름하는 목사님이 귀하게 여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선교사님, 전도사님,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막 귀하게 여기기 시작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야,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여러분 가슴속에 그게 옵는다니까? 해보세요. 알았죠? 아무리 맛있는 진표 간장이라도 맛을 봐야지. 그게 진짜 맛있는지 아닌지 알지. 그쵸? 실천해봐요.
집에 가거든 집에 가거든 기도 응답 노트, 말씀 성취 노트, 이름 뭐 아무거나 적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미션 실천 노트 등이냐고. 뭔 이름 적어서 노트를 하나씩 오늘 집에 가서 다 사세요. 딱 사갖고 한쪽에다가 딱 기도 제목, 오른쪽에다는 내가 미션을 실천할 것, 실천할 미션 쫙 적어보세요. 여러분은요 사실적인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야,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이야, 이거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이런 답이 나와요.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죄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신 그 자체로 나는 행복하고, 그 자체로 나는 감사하고, 그 자체로 나는 충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막 퍼주기 시작해. 힘이 빠진 가족들한테 힘을 탁 줄 수 있고요. 직장에 가서 막 낙심한 사람을 딱 일으키 세워줄 수 있고요. 상처받은 사람마다 그 사람을 보다듬어 치유할 수 있고요. 답이 없어 막 어찌 할지 모르는 사람 정확한 답을 딱 주게 되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힘이 이곳에서 찾아와요. 여러분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꼭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내가 그럼 두기고와 오네시몬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꼭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작은 실천할 건 뭘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막 거창한 거 할 거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요, 교회에 모든 청소를 다 하겠고요. 이제부터. 주보도 제가 만들겠고요. 이제. 그런 거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았죠? 한 가지. 딱 교회 와서, 저쪽 교육관에 시계가 약이 떨어졌구나. 그래. 내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 시계가 2개 있는데 저 약은 내가 항상 챙겨내야 되겠다. 그러면 3개월마다 한번 점검하죠. 약 떨어졌나? 체크. 교회 오면 뭐부터 쳐다봐 그 사람. 항상 시계만 쳐다봐. 항상. 왜? 자기 거 자기 역할이니까. 그게 그렇게 한 가지씩 작은 실천. 교회 와서 책꽂이 가보니까 항상 어수선하네. 애들이 막 보고 막 어수선하게 저렇게 해놓고 저게 항상 보기에 마음이 걸렸단 말이야. 그래, 책을 내가 가지런히 정리하는 거. 항상 내가 저것만 해야 되겠다. 한 가지만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를 해서 오르간을 항상 이렇게 올려주고, 그죠? 네.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지. 이거 이제 항상 오르간 관리, 그죠? 오르간 관리자. 이게 다 역할인 거예요. 자기 역할 하나씩. 얼마나 중요한 역할. 이렇게 딱 켜주니까 나와서 또 반주를 할 수 있잖아. 자기 역할. 나의 작은 실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매일 1분씩만 기도를 해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들 성령 충만해서 세계선교 잘하게 해주시고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잘 이끌게 해주세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번 주에도 하나님 나의 미스들을 다 찾아내고 성숙한 신자로 다 성장해서 교회 생활을 성숙한 신자답게 하게 해주세요. 그게 1분밖에 안 걸리잖아. 이렇게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성숙한 교회 생활 합시다. 성숙, 숙성, 그죠? 다릅니다. 성숙, 그죠? 고기도 숙성된 고기가 맛있듯이
성숙한 제자, 그게 진짜 제자인 겁니다. 맛을 내는 제자, 향기 내는 제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이제부터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세계 복음화하는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처럼 또 두기고처럼 정말로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를 소통시키고 또 성도들 간에 소통을 시키며 칭찬받는 제자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일꾼이 되고 정말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두기거나 오네시모 같은 성숙한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08장 찬양하며 혹시 오전에 헌금 못 하신 분 계시면 지금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20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넘치네. 아멘. 우리 잠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미션을 찾아라 성숙한 신자의 교회 생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가 성숙한 신자로서 교회 생활에 실천할 건 무엇일까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작은 미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한 신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며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기고 같은 제자로 주 안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제자로 신실한 일꾼이요 서로를 소통시키는 귀한 제자가 되어지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제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로서 살리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모처럼 전도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복 같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작은 헌신들이 하나하나 모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온 그리스 가족들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에게 성숙한 신자로서 성숙한 교회 생활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네시모처럼 또 두기고처럼 주여 우리들이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시대적 미션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누리면서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고 사실적인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모든 어려움이 기도응답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 정복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옆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십시오. 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성숙한 신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에 있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믿음의 예물과 그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신실한 모든 사단의 원색을 예수로 가지게 하시옵소서.